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높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날을 보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끈한 그를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그에서 십자가를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우리 다 같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될까?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왕이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때도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고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데요. 왜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세상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심판자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메시아적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적 왕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느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바로 메시아적 왕이시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요.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 그러면서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대화의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그럼 끝나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어요. 왕이라는. 그게 뭐 진정된 믿음의 고백은 아닐지 몰라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호칭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가 십자가에 붙일 때 그 패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표현만을 쓰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이렇게 쓰는 것을 보고 그것도 세 가지 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쓰는데 이것을 쓴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뭐 유대인의 왕을 쓰는 거 자칭 유대인의 왕을 써달라는 것이죠.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왕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가 쓸 것 썼다면서 자신의 의지를 굳히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죄인의 모습, 종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는, 잘 보세요. 요한의 눈에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불법적으로 그 심판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그 요한의 믿음의 눈은 그 뒤를 넘어 있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뒤에 숨어 있는 왕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믿음의 시각이고 오늘 성도들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비록 삶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이 비록 내 기대와 바람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지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솔직해지자는, 솔직히 고백해보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고역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그런 것 같아요 하는 표정으로 다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떨 때는 참 고역일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요, 종종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일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심술 부리는 직장 상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억지 부리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말 지지리도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과 술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것들이 유혹할 수도 있겠지. 날마다 할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이제 이것이 언제 끝나야 되는지 노심초사, 녹초가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것 자체가 고용일 때가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인간이 뭐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막 끈질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반면에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요, 그 뒤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죠?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은 이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장차 망할 도시, 이게 정해진 도시, 언젠지 모르지만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망할 그 도시를 깨닫고 떠나서 결국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그 천성 도시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우화로 풀어낸 책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길을 가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의 그 여정들을 보면 기쁘고 막 감사하고 이런 게보다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유혹과 넘어짐과 쓰러짐들이 항상 그 이야기 속에 차 있어요.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요, 허영의 시작이라는 악한 도시를 지나기도 하고요, 역경의 언덕을 오르다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천성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도 이 크리스찬의 사람이 끝까지 묵묵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한 곳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은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이 크리스찬이. 이 기쁨의 산이 왜 기쁨의 산이냐면 그 기쁨의 산에 딱 올라가니까 보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나온 그 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보이는데 그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천국, 그 천성 도시의 영광이 희미하게나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쁨의 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그 기쁨의 산, 그 하나님의 도저히 영광을 보는데 뭘 가지고 보냐면 그냥 안 보니까 망원경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산에 있는 목자들이 망원경을 주는데 그 망원경을 가지고 천성의 영광을 보니까 작게나마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아주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기쁨의 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작은 것이라도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순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지만 망원경을 봐야만 작게 보이는 그런 길이지만 그래도 그 앞에 분명히 있는 그 영광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 순례의 길을 그 크리스찬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여정도 이와 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그 순간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기쁨의 산에 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런 기쁨의 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산에 서면요 뒤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힘든 길 이것들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작게라도 보이더라도 그게 확실한 그 숨어있는 그 뒤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망원경의 시각, 이런 믿음의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쉽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는 것, 숨어있는 영광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망원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기쁨의 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숨어 있는 걸 보는 것이지. 그래서 제랄드 시처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한번 보시면요. 믿음이란 당면한 상황을 넘어 과거와 미래를 보는 것이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야기가 있다. 미래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희망이 있다. 비록 당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믿음은 우리로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준다.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의 시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요번 같은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이게 먹혀들 소리인가. 정말 인기 없는 소리이고 듣기 싫은 소리일 텐데 이런 세대 가운데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떻게 들려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에서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영광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에 또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 숨어있는 영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막 대단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난 속에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동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할 때에,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힘들 때에,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에 더 분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아까도 영상으로 봤지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영광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냥 징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채찍 맞고 상함을 당한데 그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회복하시는 영광의 일들을 그 뒤에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숨어있는 영광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호산나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호산나 종려나팔 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아주 쐐기를 박는 말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 믿음의 고백은 안 했지라도 이방인인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지 않느냐, 왕이시다,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가장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욕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자신들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야,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고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니까 제가 충격이 되는데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대제사장인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관정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질까봐,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그래서 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거룩함을 지킨다는, 그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앙 이중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려고 할 때는 그 위에 숨은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중성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의 많은 유대인들의 대중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처참했는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책인데요. 이 빌라도가 황제에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보고한 거예요. 법정 문서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생각에서 예수를 채찍질하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의 분노를 증가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야를 가져오러 가야 소란스러운 군중 앞에서 제 손을 씻음으로써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이 철면 피 같은 군중들이 갈구한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보고하는지 보세요.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과 같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봤을 때 지금 예수를 죽이라는 이 유대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옥에서 모든 유령들이 나와서 막 죽여라 외치는 그런 모습과 같았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건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진 모습, 이런 이중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거예요. 정결 내식을 하지 않고 실수해서 이렇게 먹었던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아주 그러니까 립서비스는 아주 끝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는 지금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지금 그 모습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썩을 대로 썩어지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야만 그것이 무너져야만 참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그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무너진 뒤에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 생각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 숨은 뒤에 있는 그 은혜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에 떠맺혔던 사람들이 내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차라리 십자가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뒤에 고난 뒤에 숨어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각한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의 정체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곧 종료주일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주간에 이 아이러니의 정체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파헤쳐보기로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실 때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 멀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누구의 말을 이용했다 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이용하고 계신 건데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누구의 계명을 따른 거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대로 말하자면 세상의 덕과 질서대로 그렇게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법은 상관이 없이 그저 사람의 뜻대로만 살아가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하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중성의 지금 그 아이러니의 정체를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29장은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죠. 이게
남아 있었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1장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것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숨어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서도 그냥 종교적인 형식과 그런 것들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겹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서 기도한다고 내가 그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지겹게 하고 있는가 오늘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것을 의무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이 그냥 그 형식만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모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예배 드리러만 온 거예요. 그 시간만 지키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곳에서 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이중성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럼 이런 이중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완전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하고 기이한 일, 이것을 다시 행하게 될 때에 사람의 계명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이하고 또 기이한 새 일이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이중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기이하고 기이한 일, 또 기이한 일.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떤 일일까요? 기이한 일. 기이하고 또 기이한 새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게 기이한 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새 일이라는 것은 종의 자녀에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끌어내시는 것이 기이한 일인 거예요. 이게 새 일인 것입니다.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리고 70년에 돌아오는데 이것 또한 새 일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또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시 약속의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기이한 일은 정리해보면 뭐냐면 종의 신분이었어요. 하나님 그 억압과 그런 속에서 살았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는 새 일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이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는 이 새 일,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감당하신 일입니다. 이게 기이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날 수 있는 놀랍고 놀라운 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도하면서 정작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은혜가 있다면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오직 왕 되신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중성,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이중성을 파괴하고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의 이중성을 계속해서 그 갭을 줄여가고 그 이중성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깨트려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가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예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새롭게 하고 이 은혜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건 그래요. 이 기이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놀라운 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은혜, 그 뒤에 숨어있는 영광,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숨어있는 영광을 보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왕으로서 고난받는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숨어있는 은혜 아닙니까?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하나 주신 은혜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네. 참 이 얘기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요. 그렇구나. 참 내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래,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숨어있는 영광 아닙니까? 저에게 숨어있는 영광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없을지 몰라요. 네.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이 숨어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에게 고난은요, 감춰진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의 그 어떤 문제가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요한은 그 고난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왕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손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손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영광을 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기, 여러분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세상 살면 때 기뻐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숨겨진 영광이 이제는 내 것이 되겠다는 그 소망으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